2007년 4월 12일 한 조간 신문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주인공이었던 이제 73살의 한 노 교수가 아침에 신문을 꺼내어서 지면을 열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하고 상의하지 않고 또 자기가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닌데 자기의 사진이 크게 나 있고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본인이 이제 마음의 뜻을 굳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 귀의하고 딸과 약속을 하고 또 딸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로 하기도 했지만 내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도 전에 실제로 세례를 받기도 전에 이때가 4월인데 신문 기사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나의 좀 내밀한 이야기가 또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감춰진 신념이고 마음과 정신의 영역인데 그래도 글을 쓰며 평생 지성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분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분의 표현을 들면 조간신문을 펼치다가 자기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신문을 던지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그럽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제 당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더구나 이분은 이제 글로 평생을 22살부터 이름을 알려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이고 본인의 사실 인생에 있어서 좀 예외적인 결정이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 이분이 과연 세례를 받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세례를 받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전국에 세례받는 기사가 난 것입니다. 실제로 7월에 이 따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분은 일본의 한 컨퍼런스에 갔다가 컨퍼런스에서 강의하고 호텔에서 증인들을 세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사를 15년 전의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이 한 노학자의 반응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된 아주 황폐한 땅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아직까지 짓지 못했던 성벽을 아주 짧은 시간에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고 백성들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재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뼛속까지, 마음 깊은 것까지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택된 민족, 우리가 흔히 선민의식이라고 불리우는 분명한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신념으로 고백하는 것, 혹은 종교적으로 선언하는 것, 우리가 교리적인 선언을 한다고 해서 내 삶과 선언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죠. 갭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갭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율법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특별하게 제작된 높은 단에 올라서서 그 옆에 돕는 이들을 세우고 율법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했을 때 백성들이 깨달아지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모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깨달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명령이요 제사장들의 명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일종의 적용해 나가는, 응답하고 반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런 교수는 그날 아침에 신문을 다시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발간된 그의 책에서 그날 아침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보다 앞질러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길이 열렸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예정된 길임을 보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린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이 기도문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좀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소서. 신앙은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냥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설득당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가 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지 않고 도망쳐도 길을 막아서 저에게 영성의 길을 열어주소서. 15년 전 부활절 무렵에 이효령 교수가 사순절일 지나고 그 따님의 공개적인 간증으로 말미암아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이날을 어떤 주제어로 규정할 수 있다면 저는 저에게 영성의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문장을 택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평생을, 그래도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 쓰는 사람이고 또 지성인이고 문학가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사순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아주 믿음이 스스로 볼 때 좀 성숙하고 견고하든지, 아니면 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든지,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 제게 영성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점점점 한국 교회에 제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또 지금의 신학대학의 현황들을 저희가 좀 날카롭게 분석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율이 너무 적어졌고, 대부분 믿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머님 태중으로부터 어릴 때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에 남는 비율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그 문제들을 사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는 베이비붐 시대니까 저 같은 띠로 100만 명이 같이 컸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결혼, 집 사는 것 모두가 큰 경쟁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2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이제 아이를 적게 낳고 아이들이 적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 줄어든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곳에 돈산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문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문정초등학교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 문정초등학교의 전체 어린아이 수가 2,000명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 우리가 한 해 전도하고 한 해 초청했는데 그때 응답한 아이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새로 전도했는데 300명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600명으로 줄었고요. 금년에는 아마 500명 단위로 줄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새롭게 경험한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즉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좀 붙잡은 주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통의 나의 삶에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는 이제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을 쭉 다니고, 그 친구는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3학년에 복학한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해졌는지 3학년 봄학기에 거의 모든 과목을 그때부터 같이 들었고, 자주 붙어 다녔고, 또 자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2년 내내 굉장히 쟤들은 갑자기 정분이 났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 이제 2학기가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졸업할 무렵이 됐을 때 제가 외갓집에서 대학생활을 보냈는데, 그 조그만 아파트의 방에 와서 하루 잔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그런 지난 주변 소소한 얘기를 하다가 새벽 무렵이 돼서 잠들 때가 됐는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웅천아, 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 쉽게 한 질문이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그 친구가 대전에 와서 우리 교회도 보고,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서울도 또 저 외삼촌이 개척할 때여서 그 교회가 목사님 댁이고 또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알고, 또 제 삶의 대부분이 교회 중심에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교회 가자는 얘기를 나처럼 친한 친구한테 안 해? 그 친구는 곧바로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왜 저희 친한 친구한테 교회 다니지 않는데 교회 가자는 얘기를 제가 안 했을까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아주 깊이 고민하고 씨름할 때였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감리교 목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서 저는 매년 고민했습니다. 그건 10대에도,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또 대학교에도 진학을 해서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에도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아닌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는 단계에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실타래 좀 엉켜있구나 하는 것을 그 새벽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냐 안 가냐, 앞으로 목회를 하냐 안 하느냐, 목사로서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래서 교회에 다녀야 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저도 청년들 데리고 매주 하던 성경 공부입니다. 저 자신에게 왔을 때 제 마음 깊이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깨닫고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해해서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정직한 대답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오늘 제가 1장 3절부터 첫 문단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상당 기간 정말 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믿음의 길, 영성의 길을 권하지 못한 이유처럼, 제가 스스로 에베소를 읽을 때 걸려서 넘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읽을 수 없었던 첫 번째 본문이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건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재도 쓸 수 있고 설명하는 책도 쓸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복을 내가 지금 받았는가? 어떤 신령한 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 시원한 대답을 사실은 제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목회자가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직한 대답을 줄 수 없다면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신학대원에 1980년의 가을에 가지 못하고 또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대원을 가지 않거나 또 신학대학교에 편입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밤에 그 친구가 거의 비몽사몽간 했다는 걸 그 친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붙잡고 제가 그 이후로도 5년을 씨름하면서 저는 성경을 붙잡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씨름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간 일종의 성경교사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실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제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또 청년이나 청소년 시절부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오늘 지금 당장 현재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또 지금 동료 성도들에게 무엇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떤 걸 누리고 계시나요?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질문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4월 12일 아침 종안신문을 꺼내들었을 때 이 노 교수에게 닥쳐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때에만 가능합니다. 전 사순절에 7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애들러 가지 않고 돌려가지 않고 내 영혼의 중심을 향해서 찔러 오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 같은 아주 날선 화살과 같은 그 영적인 도전이나 질문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그 강력한 영적인 도전 앞에 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에 맞추어서 우리의 주제를 나누자면 전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데 깊이라는 말을 쓰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음식을 만들든 어떤 가구를 만들든 목공예를 하든 새로 만든 어떤 예를 들면 대장금 같은 일을 하든 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그래도 살아서 60쯤 70쯤 된 사람들은 그 삶의 깊이를 누구에게인가는 줍니다. 여러분들 오래 교회 다니셨습니다. 저만큼 오래 다니신 분이 많이 있죠.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제 삶을 살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서 교회에서 제 삶을 마칠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평생을 보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단어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박하다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목사의 삶을 살았지만 장로의 권사의 삶으로 살고 결국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그 삶이 영적으로 천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혹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우리가 당하기엔 좀 억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산다면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또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울은 그 중에 제일 열정 있는 젊은 유대인이고 랍비로스의 훈련을 받은 탁월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복으로 4절을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평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장 큰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노학자는 73세 나이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예정된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좋은 해석이 아닐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젊은 리더였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누구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학자가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보니까 나는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별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종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택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내가 택하고 이 교회도 내가 택하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제가 앞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대부분 어렵다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울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받아들이면 그때 좀 궁금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걸, 왜 너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 궁금해서 그 친구 물어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선택하면 첫 번째로 질문할 수 있죠. 왜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택하셨으면 제 삶을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건데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그 질문이 기도이고 간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사순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종의 영적인 생활이고 이 이효령 교수님의 표현을 들면 영성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절기를 이 사순절에 좀 맞으시면 좋겠습니다.